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게 좀 읽었지만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승리하고 점령한 후에 그 마음에 약간 좀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이 나라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강한지 알기 위해서 군사의 수, 인구조사를 하도록 요압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상당히 싫어하시는데, 다윗의 과거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그 양을 치던 시골에 양을 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주변의 나라도 이렇게 다 점령하게 하시면서 점점점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약간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려는 이런 모습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이런 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반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인구 조사하도록 충동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백성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때문입니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모두의 다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왕과의 관계는 한 몸과 같아요. 하나예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도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거기만 딱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아픈 걸 통해서 다른 곳도 병들게 되고, 그 아픈 걸 통해서 다른 데도 고통이 전가가 되거나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만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속을 썩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음으로 그런 악을 계속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켜주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서 부모님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자녀가 속을 썩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 한 가족 간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나 지도자가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기도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백성들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백성들로 잘 길러놓으면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그 지도자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부메랑이 돼서 다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신방하면서 가르치면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길러놓으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교육자나 지도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또 성도들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육자가 기도나 말씀 준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대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면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교육자나 지도자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힘을 썼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힘을 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것처럼 다윗과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들도 이렇게 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누구를 비난하고 악플 달고 막 못하게 태클을 걸고 막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일인데,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참 미련한 행동을 했던 적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영어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나름대로 영어 공부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그 영어 선생님이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수업 시간이 지루하고 너무 재미가 없고 왜 영어를 저렇게 가르치나 하면서 늘 불만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고 싫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점점 싫은 거죠. 그러면서 왜 한국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나?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 선생님 때문에 영어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막 이랬어요.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죠. 제가 만약에 지금 타임머신 타고 가면 꼴밤 한 대를 탁 치워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을 미워하거나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영어 공부를 안 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지금까지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지도자나 누구에게나 물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악플을 달고 막 비난하고 막 한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큰 상처나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백성들과 다윗 왕과 서로 지금 누가 잘못했냐 따지고 할 게 없어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도 이렇게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고, 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마음이 이렇게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내가 멸망하고 싶다, 내가 지옥 가고 싶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저절로 죄를 짓고 저절로 심판받습니다. 멸망받기 위해서 힘쓸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고 복을 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생활을 조금 게을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사탄이 교만하게 들어와서 그 교만한 마음을 충동질을 했는데 그걸 못 느낀 거야.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누굴 미워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뭔가 내 마음을 충동질할 때 이거 이상한데? 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못 느낄까요? 여러분들도 잠을 정말 푹 자고 피곤해서 고나게 잘 때는 누가 흔들어 깨우거나 막 물을 뿌리거나 해도 전혀 요동이 없는 것처럼 다윗이 신앙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했을 때에도 그걸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예배 생활을 다윗도 나중에 회개를 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다윗이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주일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또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되든 안 되든 그걸 꾸준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예배 시간 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못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와서 파괴되고 뭔가 마귀가 막 일을 하는데도 그걸 느낄 수가 없어. 근데 예배 생활을 하면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생각이 나고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귀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형식적으로라도 꾸준하게 정해놓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 생활, 말씀 듣는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듣고 싶을 때만 듣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확 잡고 있을 때는 말씀이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를 가겠다. 그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점점 악으로 치달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학창시절에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내가 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잘 해야 하는지. 마귀는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존재해요. 그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근데 난 그걸 못 느껴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느끼지 못하고 얘가 나를 충동해서 화나게 만들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데도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을 빛으로 비춰서 그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무리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써서 그걸 해결하면 잠깐은 그게 봉합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더 큰 것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규칙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는 우리 학생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생겨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죠. 가서 선지자 갓에게 알려주셔서 갓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할 텐데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선택을 하라 라고 하니까 참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난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써서 어떤 공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다윗도 이걸 잘 풀어냈어요. 시험 문제를 잘 푼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할 때 다윗이 뭘 선택했냐면, 제가 사람의 손에 놓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징계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공식이 있었어요.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모든 심판과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그걸 바꾸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문제를 참 잘 푼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또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3일 동안 있었는데 3일 동안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일을 딱 당했을 때 내가 지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께 들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한 이 죄, 교만한 내 마음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7만 명이나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매를 때리잖아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이렇게 매를 때릴 때 거짓말을 하거나 싸울 때에는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이 강도도 세져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잘못 뭘 깨거나, 얼마 전에도 TV를 깨버렸는데 그럴 때는 그래, 조금 왜 그랬어 이렇게 살짝 혼내고, 이 거짓말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데려가서 조금 세게 때립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왕이 교만해가지고 망한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왜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 교만해지면 안 돼. 너 그 교만한 마음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큰일 나.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다음부터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상당히 세게 때리신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교만한 마음 안 품도록 크게 혼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윗이 교만했다라는 성경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세게 때리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 죄를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투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실수를 하시거나 한다라고 했을 때는 느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어떤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그걸 느끼는 성도가, 학창시절부터 그걸 느끼는 학생들이 정말 복된 믿음의 학생들입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뭐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이 깨졌거나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발견해서 그것을 회개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이 학창시절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압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과 좀 대비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려고 할 때에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 왕이 하신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바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교만한 것은 못 봤어요.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 보이는데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요압이 나중에 아까 6절에 읽었지만 어떻게 했죠? 왕이 하는 일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레위 지파랑 베냐민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왕보다 누가 더 지금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요압의 마음에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요압이 하나님의 징계로 큰 심판을 당합니다. 자, 요압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징계를 받았어요. 자, 목사님이 늘 이렇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가운데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뭐 징계를 당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것보다 제일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압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요압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든 잘못된 길로 가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걸 잘 느껴야 돼. 요압과 다윗은 거기에서 대비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께 참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뭐 홍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드러내시잖아. 잘못된 것들,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뭐 신천지나 이단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나가는 거, 이것들 다 드러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목사님이 정치하면 되니? 아니면 학생들한테 목사님이 말씀 기도해야지 정치하면 되니? 라고 물어보면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섭리하셔서 다 드러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피와 한국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시고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서,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뭐 요시아나 아니면 히스기야 같은 이런 개혁의 주인공들이 우리 믿음의 학생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이렇게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과 백성, 또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악플이나 아니면 비난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힘써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누가 냄새를 맡고 찾아왔어요? 마귀가, 이 사탄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충동질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혹시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지 않는가, 또 마귀가 내 가정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걸 늘 감시를 잘해야 돼. 그리고 주시를 잘해서 딱 왔을 때는 이 촉이라고 할까? 여자들이 좀 감각이 뛰어나시죠? 남자들은 좀 무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감각이 있는 학생들이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 이제 나중에 그 회개한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재앙이 이제 물러갔는데 그 자리가 성전 터가 돼요. 그 성전 터가 되고, 그 터는 과거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모리아 산 근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동네가 되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우리 모르는 학생들도 죄와 마귀에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의롭고 또 복되고 형통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의 심령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어떤 더럽고 추악한 그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요압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죄를 지었을 때, 또 죄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징계하여 주시고, 또 징계를 받을 때에는 잘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격려하며 협력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